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8쪽에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통하여 어떤 밭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밭이 네 종류의 밭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1절에 바닷가에서 이제 가르치시죠. 그리고 큰 무리가 모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바다에 배는 떠 있죠. 예. 북한에서 새 가족이 탄 목선이 이렇게 속초까지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예, 그 어제 아침에 있었던 일인가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시고 물 위에 떠서 있고 다른 사람들은 육지에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부분을 연상할 수 있느냐면요. 이제 바다 위를 걸으신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도 그러시고 여기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시고 바다에 떠 있죠. 그리고 무리들은 육지에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다른 부분으로 찾을 거예요. 다른 이게 그 과정 속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게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보이는 것을 들어서 가르치는 거죠. 그게 비유예요. 신천지나 안상홍 이런 데에서는 비유풀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그 비유는 풀이는 잘못된 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 비유풀이를 이렇게 어설프게 기성교회에서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하던 사람들이 비유풀이를 설명 듣게 되면 훅 빠져요. 와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신천지 또 안상홍 이런 데 빠지는 이유가 JMS나 이런 게 빠지는 이유가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실체적인 것을 비유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거지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한 부분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게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요. 그래 씨를 뿌리는데 봐요. 뿌리는 자는 동일해요. 뿌리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게 아니라 뿌리는 자는 동일한데 밭이 틀려. 그래서 4절 더러는, 이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지니까 누가 와서 주워 먹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나는 왜 이렇게 잘 잊어먹는지 몰라.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봐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낸 이유는, 성령님은 다른 말로 보혜사. 보혜사는 곁에서 돕는 자. 어떻게 돕느냐? 기억나게 해요. 생각나게 해요. 가르치셔요. 이게 성령님이 하는 역사 중에 가장 주된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뭐 하느냐? 기억나게, 생각나게. 그래서 네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가 뭐 했어요? 그 기억나는 거는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기억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빨리 돌아와야 돼요.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영혼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가끔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가끔 들었어요. 야, 너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애들 이게 밥공기 들고 꼬마 막 뛰어다니면 막 쫓아다니면서 할머니나 엄마가 막 먹이는 일이 풍경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딱 의자에 앉혀가지고 안전벨트를 딱 해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지요, 요즘에는. 그러죠? 현수님 권사님도 손주들, 큰아이들 키울 때는 막 쫓아다니면서 먹인 적 있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지금도 그래요? 네. 그래도 안 먹으면 뭐라고 그래요, 어른들이? 놔둬라, 놔둬. 지 먹기 싫은데 뭐. 그래, 지 먹기 싫은데 놔두라고, 놔둬. 배지가 고프면 지가 와서 이제 알아서 먹겠지. 뭐 이렇게 옛날에 7, 80년대 그런 얘기를 어르신들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그리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세요. 목사가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이제 어떤 오늘 찾을 말씀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PPT나 또 PPT의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본문만 적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데도 감사한 게 여기 없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설교 중에 가르쳐 주셔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성령의,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무시하지 않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해요. 여기 있는 얘기를, 준비한 얘기를 못할 망정 떠오르는 얘기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왜? 그거는 성령의 조명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는 자가 뿌리는데 밭이 어떤 밭이 있느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 나갈새 4절 뿌릴새 더러는 어디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뿌리는 사람은 같은데 그 이제 마음의 밭을 얘기하면 돼요. 마음의 밭. 어떤 분은 여기 동일하게 앉아 있는데 길밭이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전상숙 원사님이 길밭이구나 지금. 뭐 이거는, 그러나 설교자는 느낌으로 알 때가 있어요. 저분이 안 듣고 있구나 지금. 저분이 딴 생각하고 있구나. 저분이 가스레인지에 오늘 불을 끄고 나왔나 안 끄고 나왔나 지금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야 돼요.
유도고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면 바울 사도가 설교를 길게 했나 봐요. 길게 했는데 풍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열대 지방이나 이 그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아랍을 가 보면 여러분 평균 온도가 40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에어컨 없이는요. 그러니까 24시간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언제 한번 내가 뚝 떨어져 가지고 월드비전 같이 케냐 갔다가 나 혼자 떨어져서 나이로비에서 한번 그 잤잖아요. 하룻밤을. 근데 바깥 온도를 보니까요. 핸드폰에 떠잖아요. 44도 막 이래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지경에 유두고가 저기 창문에 걸터 앉아서 아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설교를 길게 하니까 졸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에서요. 육체가 피곤해도 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제 경우를 보니까 저 경우에요. 아무리 피곤해도 예배 시간에 안 졸아본 적은 졸아본 적은 몇 번 있어요. 20대 뭐 새벽송 들고 와서 밤새 청년들하고 놀다가 이럴 때는 있었어요. 간혹. 근데 최근 한 30년 안쪽에는요. 예배 딱 들어오면 그게 없어요. 이 저 경우라고 그랬어요. 제 경우.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밤잠을 설쳤다 할지라도 그렇게 제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누가 설교를 하든 설교 시간에 오늘도 회계가 오늘은 설교를 맡겼더라고요. 총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오늘 만나자마자 이제 옆에 행정 보는 목사님 보고 다음 안수식 때부터는 김학현 목사님 안수위원으로 늘으라고. 제가 그 학교 나온 적도 없고 거기서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건 누릴 수 없는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구나. 뭐 내가 성결교단 있으면 총회장하고 오늘 볼링 3번째 치는 건데 볼링 치겠냐고요. 그렇게 고마울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인데 좀 빨리 가야 돼. 그래서 중간에 3게임 치고 시계를 보니까 회장님 더 이상 머무르면 오늘 예배 시간이 좀 늦어져서 먼저 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알았다고 빨리 가라고. 이제 그래서 오면 내내 오늘 마가본 묵상하고 오늘 이렇게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는 동일한 사람이 뿌려요. 오늘 설교자는 김학현 목사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심령의 밭 상태는 오늘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의 밭이 있고 4번째 옥토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그 심령의 상태는 우리가 마음의 밭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말씀을 듣기 전에 그래서 내 마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를 지난번에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라고 2주 전에 말씀 좀 드렸던 것처럼 감사로 나오는 그 문에 들어가는 자가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즉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는요 늘 어떤 마음,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어떤 옷, 슬픔의 옷을 바꿔서 분노의 옷을 바꿔서 기쁨의 옷, 감사의 옷으로 바꿔서. 그래서 더 힘들 때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처음 밭에서 머물러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게 몸은 앉아 있는데 바깥에. 그래서 분주하면 안 돼. 오늘 예배 오늘 목사님 몇 시에 끝날 거예요? 지금 누가 와서 나를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그분의 마음은 말씀 듣는 시간인데 무슨 시간이 계속 시계를 보게 되거나 아니면 바깥에서 또 혹시라도 좀 늦어져서 전화라도 벨 한번 울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뭐예요?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생각과 마음은 요 교회당 밖에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예요. 예. 봐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좀 빨리 나갈게요. 덜어는 흙이 이제 두 번째 밭. 덜어는 흙이 얇은 무슨 밭이에요? 돌밭에 떨어졌어. 이건 나중에 설명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흙이 깊지 않아. 흙이 깊지 않아서 곧 싹이 나오나 어떻게 됐어요?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탔다고 그러죠. 우리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더러는 세 번째 밭. 가시떨게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아니 씨가 자라야 되는데 씨가 자랄 틈이 없이 옆에 있는 우리 농사 지는 분은 잘 알아요. 옆에 풀을 왜 뽑아줘요? 그놈이 내가 뿌린 씨앗의 영양분을 다 먹으니까 뽑아주는 거예요. 장로님 맞아요? 영양분을 안 뺏어간다면 뽑을 필요 있다 없다? 없지. 풀이 잘 자라요? 곡식이 잘 자라요? 장로님? 그러니까 풀이 잘 자라니까 햇볕도 못 봐. 그러니까 점점 안 되는 거예요. 뽑아줘야 돼. 햇볕을 봐야 되거든. 일주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시 떨게 떨어졌는데 가시의 기운이 그 씨가 자라지 못하게 결실치 못하게 하고 8절 덜어는 무슨 땅에 떨어져요? 우리는 이 땅에 떨어지.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야. 근데 마음밭이 달라.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밭이 오늘 말씀을 듣고 좋은 땅이 돼야죠.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 되었어요. 귀는 자를 들어라. 주님이 그렇게 했는지 설명 들어봅시다.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홀로 계셨어요. 그 얘기를 딱 비유를 던져놓고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서 그 비유를 들으려고 묻자 왔어. 아까 저쪽에서 거기에는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 가운데 드는 사람들 가운데 이쪽에 예수님 홀로 계실 때 이쪽으로 온 자는 제자들을 비롯하여 몇 사람이 함께 더불어서 온 거예요. 아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는 보여 안 보여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알려줬다. 그게 비유다. 외인에게는 외인 출입금지, 관계없는 사람은 들어오지 마시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외인에게는 즉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창세전에 아들들 되기 위하여 예정한 자들이 자기 백성이에요. 그러면 창세전에 예정 안 된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외인이에요.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말해요. 12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뭐하지 못하고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봐. 근데 알지 못해.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해. 왜 그러냐? 죄사함을 뭐하지 못하게. 깨닫고 돌아오면 죄사해 줘야 돼요. 즉 죄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이신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러면 보고 듣고 깨달으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을 수 없으면 죄사함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근데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이 듣고 깨닫고 이분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 맞네 하고 돌아오면 안 돼. 그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제가 2, 3년 전이나 몇 달 전에도 그런 얘기한 것 같아요. 금요 예배 때 말씀이 안 들릴 때는 그 기도해야 돼. 오로지 나도 듣게 해달라고. 나도 암흑의 권세하는 예배 시간에 저렇게 재밌다고 맛있다고 하는데
나는 이제까지 교회 가서 맛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도 왜 저 권사님의만 깨닫게 해주세요. 나도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솔직한 기도고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 기도는 응답돼요. 그 기도는 응답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기도를 우리는 그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심령에 깨닫게 달라고. 하나님 오늘 이번 주일 말씀 주세요. 제가 수요일 지나서 말씀이 주일께 착상되지 않고 금요일 날도 저 갈 때는 하나님 내일 모레 주일날 말씀 주세요. 저는 그런 사모를 해요. 그 기도해요. 말씀 달라고 해야죠. 아니 무슨 목이 하나도 이게 전할 재료는 많아요. 여러 가지. 지금 그 탈레반, 그 하마스, 이스라엘과 전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든 나움 선지자가 말했던 말씀을 통해서든지 전할 말씀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현재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전쟁은 뿌리가 굉장히 깊은 뿌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 두 나라가 대적하고 있는 거는 이번에 이스라엘 쪽에서 총리가 뭐라 그래요? 네타냐후인가요? 그 사람이 용서하지 않겠다. 이번에는 쓸어버리겠다. 그 사람들은요 어린아이고 뭐가 없어요. 국제적으로 볼 때는 민간인은 안 돼요. 그거는 국제법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좀 달라요. 또 다른 게 있죠. 그 사람들은 전국 세계에 유대인이면서 미국 국적, 유대인이면서 캐나다 국적, 유대인이면서 독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예비군 소집하는 거 다 모여들잖아요.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도 싸우겠다고. 그게 아랍 정신하고 달라. 아랍 사람은 떠나는데 어휴 이러다면 죽겠네. 떠나는데 그 땅을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든 일들을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들은 왜 안 듣나? 왜 못 듣나? 나는 깨달았는데 그래서 우리 말씀을 깨닫는 자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무개가 아직 말씀을 잘 나처럼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저를 깨닫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남편이 그런 분이라면 남편을 위해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다른 것보다 그 오로지 그 한 기도만 하면 돼요. 다른 기도가 뭐가 필요해요? 그 기도만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 한나처럼 막 주님과 통하게. 주님 이제 지금 말씀 지금 못 들으면 안 됩니다.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제가 김태수 집사님을 위해서 귀가 잘 안 들린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는 다른 기도 안 해요. 그분에게는 말씀 시간만이라도 듣고 왜 들어줘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뭐 다른 기도 안 해. 오래 살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안 해. 87세에 목산수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도 하나님 부르셔서 뭐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아멘. 기억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안상근 집사님 얘기를 잠깐 한 거는 그분에게 사모함이 있어요. 주를 사모함. 땅에 대한 가치를 진작에 버리신 분이에요. 만나 교제하면 오로지 오로지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길밭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서 못 듣는 사람 왜 있냐? 죄상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13절 가라사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정도도 모르면 또 14절 하나님 14절 있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뿌리는 자가 뭐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봤더니 뿌리는 거는 뭐를 뿌렸어요? 말씀을 뿌렸는데 밭이 틀려. 뿌리는 사람은 똑같은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학현 목사가 지금 설교할 때에 설교하는 자는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각자가 길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내 마음이 가시밭 돌밭 같은 것들을 걷어내고
내가 말씀 듣게.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더 들어볼까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그렇잖아요. 곧 말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린 말씀을 뭐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무릇 마음을 지키는 자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들은 거는 그래서 좀 이따 찾겠습니다만은 주야로 뭐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 내 마음에 뿌려진 씨 말씀이 새들이 와서 새들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즉시 와서 나의 말씀 받은 것을 확 날리는 분이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나는 남들은 다 마스크 주더라.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설교 끝나고 만약에 이은하 집사님이 이제 뭐 나눠주잖아요. 뭐 화장품도 나눠주고 뭐야? 나는 왜? 예를 들자면 그렇게 했다면 마음이 오늘 예배 드리는 거 꽝이야. 그렇게 분노 내는 순간 새들이 아까 뭐예요? 여기 써 있잖아. 새들이 15절에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즉시 와요? 그래서 마선생이 찾아오는 거예요. 신방을 마선생이 와. 뭐 할 때? 내가 예배를 드리기 전도 마찬가지고 드린 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도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래서 주일날이면 좀 소란 피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묵상기도라는 것도 하고 교회 와서 이렇게. 그래서 차 타고 돌아가시다가도 다른 얘기보다 서로 은혜 나누는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좋고요. 또 예배 드리러 올 때 제가 이제 차 운행을 하니까 뭐 꼭 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은혜 오늘 은혜를 예배 후에는 나누고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오늘 예배 가운데 서로 이제 서로를 위해서 너무 심란한 얘기, 마음이 나빠지는 얘기는 차 안에서 피하는 게 좋아요. 하고 싶어도 내일 2, 3일 지나서 그것도 지나다 보면 성령께서 야 하지 마라 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 하지 마라 할 때가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전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저걸 하는 거예요. 분명히 누구랑 지금 통화를 하면 내 마음이 불편한 얘기를 서로 주고 알잖아요. 누구를 전화할 때 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 용건이 뭔지 따지려고 전화하는지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퍼부려고 전화 이런 거를 가급적이면 내 마음의 밭을 요동하면 안 돼요. 돌짝 마음으로 바꾸면 안 돼. 그런 전화를 받아서도 안 되고 그런 전화를 해서도 안 돼요. 이게 삶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지혜라고 정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그 새가 뭐냐? 새들이 와서 길밭에 떨어진 건 주워 먹는다 그러는 사단이야. 그래서 예배 전후에는 항상 차분하게. 그래서 16절 또 이와 같이 이게 말씀 뺏어간다 이거예요. 말씀 뺏어가면 열매 없는다 그 얘기죠. 백날 예수 믿어도 안 된다 그 얘기지. 또 이와 같이 두 번째 반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말씀 들을 때 기쁠 때 있죠. 매번 기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즉시 기쁨이 있어. 말씀 받을 때 잘 받아. 그런데 17절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뭐 때문에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것으로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환난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뭐 하는 자예요? 넘어지는 자예요. 내가 무슨 짐을 져야 될 일이 있잖아요. 만약에 부담이 가고 그럴 때는 마음이 조금 이렇게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이제 한 2, 3년 동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마음에 늘 저에 대한 배려를 해주고 이제 그 좀 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음으로 양으로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목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독 저에게 배려심을 많이 갖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하늘나라까지 형제회가 지금 9가정이 있거든요. 그 9가정이 있는데 매월
이게 회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월 회비 내는 것도 이게 이제 밀리면 막 굉장히 부담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내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거를 그 어느 친구 목사가 아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 당회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형제처럼 지금 다 아르니까 서로 형제들이 그 교회 가서 제가 설교도 하고 그 형제가 조금 저거 하는데 한 해에 한 번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선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당회에서 허락을 하고 저에게 그 1년치 형제들이 내는 회비를 그냥 그 교회에서 그냥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끝났지만 그게 이제 설잖아요. 1년 회비가. 그걸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배려심에 고마워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제 하여간 구두를 이제 아들을 통해서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카톡을 남겼어요. 마 목사님, 아들이 가져갈 때에 이렇게 얘기한대요. 언젠가 뭐를 좀 한번 보내줬더니 이런 거 왜 아들한테 그런 거예요. 주는 건네주는 나 심부름 꾼인데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조금 그런 걸 전달할 때 기분 그러니까 오늘도 신발 하나를 갖다 드리라고 하니까 아빠가 직접 전달해. 그러는 거예요. 너 일단 아빠 말만 들어봐. 그리고 문자를 남겼어요. 예, 이만저만해서 아들이 가져가니 그냥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잘 받아서 잘 신으시라고. 전화가 왔어요. 나중에 받고 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관계가 우리가 잘 유지돼야 되냐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짐을 져야 될 부분, 또 내가 도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인생 살면서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말씀을 받을 때 즉시 기쁨이 있다고 써 있잖아. 즉시 기쁨이 있어. 그런데 말씀으로 인하여 뭐가 오느냐? 환난, 핍박. 제가 고비전에 있을 때 경매를 길이 돌아오고 당하고 막 정홍조 뭐 집사는 막 분신 자살 한다고 하고 막 자기 돈 뭐 이게 아파트가 거기는 경매가 거기 나갔잖아요. 그래서 새로 해줬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쨌든 저기 시작점은 됐죠. 농협 이사 내는 거를 중단하고 박희라 집사 그 우미린인가요? 뭐 거기 저걸 하는 거를 받아주느냐고 농협 이자를 중단했던. 그래서 이제 계기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건물은 날려도 된다. 사람은 중요하지 않냐 교회가. 결과론적이지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다 아닌 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양심은 알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목회자가 그 쓸쓸한 목양실에서 좀 춥지요. 이 시간 되면 거기가 추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이런 거 있죠. 거기 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떤 고난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신상에 그렇다면 제자들처럼 공의 앞을 기쁨으로 떠날 수 있다면, 오늘 여기 있잖아요. 말씀은 기쁨으로 받아.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즉시. 그런데 그 말씀, 오늘로 말하면 신앙, 믿음을 위해서 환난과, 우리 여기 몇 분 김윤식 장로님도 이은한 집사님도 그 가재도구 이게 경매 뭐 이런 거 그 있었죠. 예, 그 집달간이 와가지고 딱지 가재도구에 전자제품 뭐 이런 거예요. 너무 고맙죠. 우리 여기 두 분은 대표적으로 그거를 다 자기가 몸으로 감수하고 감당하시는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감사하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이 올 때에 말씀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예배가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그 가치가 좋으면 뭐하냐고요. 그런데 거기서 거의 넘어지더라고.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 왜? 내가 교회 다니는 건 좋아. 내가 예배는 좋아. 말씀 들은 건 좋아. 그런데 교회 다니다가 내가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거는 내가 안 되지.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건 그렇게 되고 18절. 어떤 이는 세 번째 봐. 가시떨기에 뿌리는 자니 이는 봐요. 말씀을 듣되 다 말씀과 연관돼 있잖아요. 뿌리는 게 말씀이니까. 근데 19절. 세상에 뭐 염려 또 재리 또 유혹 기타의 욕심. 죄가 뭐예요? 죄가 뭐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는 거예요.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 죄리, 유혹,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뭐예요? 막아. 이게 그러면 세상 농사로 말하면 잡초예요. 기운을 막아서 결실질 못하게 하는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뭐를 듣고 그런 거죠. 좋은 땅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는 자의 입장이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이 씨뿌린 비유를 할 때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길밭, 돌밭, 가시밭길, 가시떨기 밭길 또 옥토가 있어요. 좋은 땅. 그러니까 우리가 기경을 하는 거야. 말씀을 들어야 결실하는 자. 여러분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한 후 그 다음날 아침에 시장하여 무엇이 있는가 가봤더니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 그 나무 어떻게 돼버렸어요? 저주 아니 뭐까지 말라? 그래 열매는 좋은 땅일 때만 맺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를 갈라디아서 5장 얘기로 하면 성령이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인내의 열매, 충성의 열매 이런 것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아까 읽어보다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천지를 이렇게 얘기만 해보면 돼요. 저는 하늘 백성, 지는 땅의 백성. 2절 땅의 백성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쁨에 있어. 하나님 씨는 수면에 아까 하나님의 씨는 수면에 운행했다는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이렇듯 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셔서 지옥도 창조하시고 천국도 창조하셔요. 하나님은 천국도 창조하시고 지옥도 창조해요. 그럼 지옥 갈 자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지.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거기 백성으로. 그래서 로마서 9장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뭐 있을 그릇? 귀에 쓸 그릇과 그런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귀에 쓸 것은 천, 하늘에, 천이 쓸 것은 땅, 흑암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때 예수께서 함께 강도 둘이 어디에 못 박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어디 편? 우편.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우편에 계셔야 돼요. 오른편이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옳다? 내가 옳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 편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좌편은 뭐냐? 지옥 간 부자가 아브라함이 야 너와 너 사이에 구렁이 있어서 갈래 갈 수 골래 올 수 없어. 그렇다면 아직 저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서 전도를 해서 네 형이 음부에 가서 물 한 방울 없이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아니다. 지금 네 형제들이 있는 곳에도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다. 이제 쉽게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음부에 떨어진 귀신, 이제 부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지 아니하니다. 그러면 누구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옳아야 되는데 자기가 옳은 거야.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천지예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좋은 땅. 좋은 땅은 지난번에 언제 말씀드렸어요? 누가 관리하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관리하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좀 읽을 게 있어요. 바른 성경이라고 있어요. 성경 중에 번역본 중에 그거를 마가복음을 한번 제가 얼른 읽어볼게요. 그냥 개역 성경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른 성경이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기 시작하였다. 아주 큰 무리가 그분께 모여드니 예수께서 바다에 있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우리 다 읽었던 내용이니까 이제 바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놨다 이거예요. 무리를 모두 바다를 가까이하여 육지에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들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는데,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잘 들어보아라. 잘 들으라 보아라.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다른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금방 싹이 났으나 해가 뜨자 그것들이 타버리고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또 다른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것에 뭐를 막아요? 기운을 막았으므로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고 뭐를 맺었어요?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를 맺었다. 또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주위에 있는 자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에 대하여 그분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다, 이거 알려졌다 이거야. 깨닫는 것을 허락되어 있다 이거야.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에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가. 알겠죠? 바깥, 또 성막 안에도 바깥 마당이 있단 말이에요. 비유들로 주어진다. 이는 그들이 보고 또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용서 못 받게 하려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한다.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씨를 뿌리는 자는 뭐를 뿌린다? 이게 말씀 뿌리는 거예요. 길가에 뿌린 것은 이런 자들이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린 그 말씀을 빼앗아가. 그러니까 말씀을 담는 그릇이 돼야 돼요. 내가 말씀이, 그래서 항상 말씀을 만나 항아리에 담아서 법궤 안에 만나 항아리를 넣는 이유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돌아올 때 뭘 갖고 돌아오라고요? 말씀 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나 항아리에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돌밭 위에 뿌려진 것들은 이런 자들이니 그들이 이런 자잖아요. 이게 돌밭은 이런 자예요. 그게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즉시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그들 속에 뭐가 없어? 뿌리가 없어. 교회를 다녀도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바가 어떻게 될 건지. 아니에요. 우리 모든 공동체예요.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네. 어제 주인이 목사님 바깥에서 찬송 소리는 들리는데 안에 계세요? 아니요, 잠깐 밖에 나갔는데요. 그러면 저기 소방 검열이 소방서에서 나왔는데 잠깐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몇 번이에요? 화장실은요? 똑같아요. 그래서 점검하고 갔어요. 네. 그 주인이 김기영 씨인가? 그 주인이 이제 내가 먼저는 전화를 안 할 거고 그래도 연말 좀 12월 정도 되거나 이 정도 되면 한 번쯤 전화를 하거나 좀 건물에 올 때는 한번 만나자. 좀 얘기도 좀 할 부분이 있어서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건 뭐예요? 내년 4월이 이제 3년 뭐니까 잘 몰라요? 기한 만기니까 그래도 우리가 주인하고 무슨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어야 우리도 계획을 세우고 우리도 좀 앞날에 대해 이런 무슨 말씀 드려요? 제가 이 공동체의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가요. 말씀 들은 건 좋은데 부담은 싫어. 그럼 한 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렇게 되는지 나 몰라라 하고 돌아다니면 부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쉽지 않지요. 네. 가족들 마음에 저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나 뭐 그럴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말씀을 받을 때 뭐만 좋아? 예배할 때 찬양하고 말씀 좋아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좋아요. 그런데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없는 거야. 교회에 대한 내가 그 몸인지 뭔지 몰라. 그거는 뭐 목사나 장로가 알아서 할 거지 뭐. 나는 뭐 그런 게 나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누가 얘기해. 나 듣고 싶지 않아. 그런 얘기 듣고 싶으면 나 교회 못 나가. 이런 경우가 옛날에 목회하면서 보면 왕왕이 있습니다. 예. 제가 꼭 거기에 지금 오늘 말씀을 포인트를 두려는 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 예배는 좋아, 찬송 와서 교회 오니까 마음은 편하더라, 그 정도로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말씀 때문에 손해가 나, 환란. 말씀 때문에 내가 그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박해. 그러면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딱 일어나면 즉시 걸려 뭐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없는 거죠. 또 한 번 18절, 또 다른 이들은 가시덤불에 뿌려진 자들이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뭐 때문에, 세 번째 봐시죠. 염려, 재물, 유혹과 그 밖의 것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억눌러. 그래서 뭐를 맺지 못해요? 열매 없어요. 열매 없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네.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이 길 끝에서 주님 만나서 기쁨으로 나가야죠.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 유혹에 이런 것 때문에 열매를 못 맺어요. 20절,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런 자들이니 그들은 말씀을 듣고 봐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에 뭐를 맺는다? 열매 맺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밭은, 이게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밭이 내 마음의 상태. 그래서 마음을 정말 다스려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옛날에 김경남 여자 장로님이, 제가 20대 후반에 교회를 덕계동에서 시작할 때에 그분이 그러니까 한 정말 오시면 2주, 오시면 한 달 의족 껴가지고 이렇게 다니며 청소 다 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티격태격 하잖아요. 자기네끼리 젊으니까. 그래서 이제 앉혀놓고 얘기를 해요. 아이고 이거사 왜 어리석은 짓을 해? 왜 남미워하다가 네가 죽어?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 걸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벌써 꽤 오래된 얘기죠. 40년 가까이, 35년 정도 됐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종류 밭 중에 무슨 밭이 돼야 되냐? 좋은 밭이 돼야 돼. 좋은 밭은 누가 관리하는 밭이다고요? 하나님이. 레위기 17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것도 이제 바른 성경으로 제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로 자기 힘을 삼으며 그 마음에 누구에서 떠나요?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뭐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게 저주예요. 이 세상 문화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문화잖아요. 그걸 왜 좋아하냐고요. 자녀들 보고요, 하나님 떠나는 문화 속에 자녀들이 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단속해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의 입에서 다스림에서 떠난 자녀들이 꽤 많죠. 이제 안 듣죠. 네? 엄마 말, 아버지 말, 뭐 할머니 말 누가 들어요 요즘에 잘. 그게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봐요. 육체로 사람이 자기 힘을 삼고 그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6절, 그는 사막의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가시덤불, 사막에 사람이 살지 못하는 소금 땅에 살게 될 것이라. 7절이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좋은 땅이 거예요. 좋은 땅,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뭐를 받을 것이니?
그게 좋은 땅이에요. 열매 맺히는 밭이 좋은 땅이고 좋은 복이죠.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물가에 심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로 자꾸 나오는 게 이게 물가로 나오는 거거든요. 물가에 심기운 것, 예배가 무너지지 아니한 게 복이에요. 어떤 경우에든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물가에, 나무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뿌리는 시냇같이 뻗치니 더위가 와도 뭐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사귀가 푸르고 가뭄은 해도 염려하지 않으며 뭐 맺기를 그치잖아요. 이게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가에 심겼다는 것은 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런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편 1편 2절,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밤낮으로 묵상해. 좋은 땅이 뭐냐? 3절,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제때에 뭐를 맺어요? 항상 열매 맺는다고 하잖아요. 이걸 에레미야 17장에서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건 아니다. 여호와께서 떠나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거냐.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 오늘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주님의 나무인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졌어. 그러면 제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입이 시들지 않아. 영혼이 파리해지지 않아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하리라? 형통할 것이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오직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는 것을 딱 생각할 때 전도서에 제일 많이 나와. 부유한 것도 헛되고 잘난 것도 헛되고 많이 배운 것도 헛되고, 이건 다 거기 써 있어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우리는 좋은 땅, 씨는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뿌리고 있어요. 좋은 땅은 열매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간섭하시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물된 동산, 그래서 늘 사막의 건건한 땅에 거하지 아니하는 저주를 받은 자는 그런 땅에서 자기 잘난 맛이 사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아침마다 여쪽이든 야든 막 무슨 건 갖고 얘기하잖아요. 말 정말 잘합니다. 야, 정말 너무너무 잘해. 이 말 들으면 그 말이 맞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고, 저는 그렇더라고. 말을 너무 잘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 좋은 땅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을 잘 예배 드리러 오는 마음, 드리고 나서의 마음, 그래서 항상 좋은 땅이 되어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